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조금 이상적으로 성경 인물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인 이 바울이죠. 사도행전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 주연격인 바울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바울에 대한 이미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거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늘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강인한 모습이 그냥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죠. 그러면서 나랑은 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울도 사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굉장히 연약하고 겁 많고 두려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게 바로 18장의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지난번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이어서 빌립보를 지나서 잠시 지도를 잠깐 보면은 데살로니가를 갔다가 베레아를 갔다가 아덴을 거쳐 지금은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바울의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 사역할 당시에 바울이 어땠는지를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2절, 고린도 전서 2절과 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죠? 내가 그때 고린도에 있을 때 나는 그때 정말 나약했고 두려웠고 그래서 막 떨리기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어땠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영적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라는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교통의 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배들이 드나드는 거죠. 우리가 인천공항이 동북아의 허브다 이래서 교통의 요지만 되면 거기에 물류도 오고 사람들도 오고 거기에 돈도 많이 들어오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니까 지역이 너무 탁월하니까 거기로부터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수많은 돈이 유입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니까 각 나라가 믿는 우상이나 미신들 이런 종교들도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또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배를 타고 멀리 가면 뱃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섭잖아요. 배 나가기 전에 막 고사 지내지 않습니까? 제사 막 드리잖아요. 지금도 배가 그렇게 기술력이 좋은데 옛날에 어땠을까요? 나가서 산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미신과 우상들이 고린도 교회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배 나가기 전에 막 제사 드리고 막 고사하고 막 그런 거예요. 각기 자기 지방의 종교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뱃사람들 보면 돈은 있는데 그리고 또 장기간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발달하냐면 유흥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면 각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온갖 미신은 다 들어오고 또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언제 배 타고 나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돈을 진짜 막 쓰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도시가 음란하고 타락했는지 고린도 사람 같다 이런 말이요 방탕하게 생활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뭐 소도마이즈 이러면은 뭐 동성애를 하다. 그 도시 소돔이란 도시가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도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딱 도착하니까 그 느껴지는 영적인 기운이 있잖아요. 야, 여기서 내 신앙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음란함,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가운데 그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바울인 자기가 초라해 보이고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이런 게 참 바보같이 여겨지지는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마음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쓴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여기서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웠습니다. 거기 엄청 부자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금껏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낯선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돼요.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기 보면 한 부부의 이름이 나와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이 부부인데요. 이 두 사람이 로마에서 추방령을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다 잃고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 천막을 만드는 거였어요.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찾아가서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단어를 썼냐? 생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실 이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13장부터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이 전도여행이 시작되는데 한 번도 생업이란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죠?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아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증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한번 생각해 보건대 예상에도 없던 계획에도 없던 유럽 선교를 가게 되고 너무 거리도 멀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선교비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그런 얘기 하죠. 내가 하는 일에 이 선교에 너희만 도와줬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던 그 돈이든 뭐든 다 떨어진 겁니다. 선교비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찾아가서 천막 만든 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에 뛰어든 거예요. 나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겁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지금 이 고린도에서 견디고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 정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이 먼저 하고 뒤에 합류를 해요. 지금 바울이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붙잡았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이 바울을 붙들고 흔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붙잡았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를 붙잡았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의 딱 한복판에 있는 책이고요. 시편 119편이 가장 깁니다. 근데 그 시편 119편의 별명이 뭐냐면 율법 시편이에요. 말씀에 관한 구절들만, 주옥 같은 구절들, 하나님의 율법, 말씀, 이 구절들만 쫙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시편 119편 18절,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육신의 사람들 다 지금 이런 얘기하면은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목사님 맨날 뭐 그런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사람은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기고 살아내는 거예요. 두렵고 그래서 이제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역을 하는데 반대가 있고 장애가 있는 거야. 가뜩이나 돈도 없고 힘든데 사역의 길도 안 열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내면을 채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그 이어서 벌어지는데 11절이에요. 너무 은혜가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바울은 단 하루도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난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나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한 달이 뭐예요? 그냥 하루도 못 버티겠는데 1년 6개월을 견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리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면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여러분은 1년 6개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머물러가는 시간 가운데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18장 뒷부분으로 가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을 딱 마치고 떠난 다음에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니 도대체 뭐 바울이 이발한 게 뭘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요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 근데 이게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애썼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 앞에 나실인 서원을 한 겁니다. 앞에 보니까 뭐라고?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다시 말하면 고린도에 들어갈 때 바울이 뭘 서원한 거죠? 내가 고린도 갈 때 나실인 서원을 하고 고린도에서 신앙생활하고 1년 6개월을 버틴 거예요. 그럼 나실인 서원이 뭐냐?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실인 서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내가 나실인 서원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금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당시 이스라엘은 뭐 포도주를 이렇게 물이 안 좋으니까 마셨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근데 안 먹었어요. 아예.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안 깎았어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안 깎고 머리를 기르잖아요. 그는 평생 했지만 특정 기간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 특정 기간 포도주 절대 안 먹는다. 특정 기간 머리를 깎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평생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기간 동안에 내가 이렇게 하려고 결정을 하든지. 근데 이 기간이 다 차면은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깎았어요. 13절, 18절 또 이어서 보니까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내가 한 달, 6개월, 1년 반 아니면 고린도에 있는 기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이 다 끝나면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머리를 깎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고린도에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공격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내가 여기서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 형태를 갖기로 결단한 거예요. 좀 더 보수적이고 조금 더 엄격한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한 거예요. 도시가 너무 음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때는 내가 평상시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내가 조금 더 보수적이고 조금 더 엄격하게 나의 삶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여러분 평상시처럼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적당히 해서 될 때가 있고 적당히 해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평상시처럼 해도 될 때가 있고 이건 평상시처럼 해서는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뭘 생각했냐면 여기는 내가 평상시처럼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고린도의 그 문화에 내가 집어삼켜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엄격하고 단호하게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시즌이 있고 비시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시즌 때는 적당하게 운동하면서 체력 관리를 해요. 그런데 시즌에 돌입하면은 그렇게는 안 해요. 치열하게 합니다. 군인도요. 평상시 때가 있고 전시 체제 때 그들이 하는 태도가 있어요. 이게 달라야지만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에서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 더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신앙생활하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제 목회하는 현실이 저는 지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엄격하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당히 해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좀 힘들면 말씀 안 보고 싶으면 너무 바쁘니까 피곤한데 무슨 말씀을 보냐, 볼 수 있을 때 봐라, 이렇게 해서 될까요? 어떻게든 그 말씀을 더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려고 부더니도 애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오늘 나눠드린 우리 청년들 목장 모임 보면 거기 보면 민수기 12장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민수기 12장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는 광야에서는 너희 소견대로 예배를 드렸지만 거기 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정해진 택하신 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광야에서는 그냥 적당히 해도 됐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유혹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 더 단호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나? 뭐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지금 그렇게 해야지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꼭 하나님은 그렇게 믿어야지만 되는 건가?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면 내 신앙이 무너질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바울 근데 그렇게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머리도 안 깎고 그 나시린 서원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안 하면 내 신앙 못 지킬 것 같은 거예요. 내 신앙 못 지킬 것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단호하고 엄격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바울과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직업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 아까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근데 이 생업이라는 단어인데 이들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지금 먹고 사는 일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천막을 만드는 일이 먹고 사는 일이었는데 안식일만 되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지만 그는 여전히 안식일이면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은 생업을 어쩔 수 없이 생업을 했지만 생업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절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업을 위해서 본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생업이 존재함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업이 여러분의 본업이 뭡니까? 직업이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저는 의사입니다. 저는 선생님입니다. 회사원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업이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의 본업이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 말고 여러분이 진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뭡니까? 바울은 그거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생업이란 말을 썼어요. 나 이거는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지만 내 원래 본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찬양 중에 난 예수가 좋다오 이런 찬양이 저는 그 찬양을 빠른 찬양이고 신나는데 아까도 부르는데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에 목회라는 생업을, 목사라는 이 직업을 갖고 사는데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너무 좋아서. 저희 아내랑 이런 얘기했어요. 목회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정말입니다. 목회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어떠한 형태가 돼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도록 그걸 위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잘 먹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본업이 뭡니까? 여러분 직업이란 말 속에는요 직과 업이 있어요. 직은 상대적인 거예요. 바뀔 수 있어요. 업은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선생을 할 수도 있고 회사원이 될 수도 있고 장사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업이 뭡니까? 평생에 달성해야 될 업이 뭡니까? 바울은 그걸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식 속에서 세상이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먹고 사는 거에 여러분의 본업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브 처치 성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